하나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와 친구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1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에서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렸고 신약성경 다른 곳에 보면 갈릴리 바다다, 또 디베료 바다다, 디베료 호수다 이런 표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도 하고 또 호수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호수지만 호수의 동서의 폭이 12km 정도 되고 또 남북의 길이는 약 2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호수이다 보니까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호수 주변에 언덕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고깃 배를 강대상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특이한 요청을 하십니다.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약간 다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홀로 거니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는 무리들이 몰려왔고 무리들과 함께 이곳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을 부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4장 3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테오 마가는 베드로뿐 아니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안드레 이름은 생략하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3사람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테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장면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사를 생략하고 있지만 누가는 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 사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베드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절 보시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다음 출항을 준비하며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곳은 베드로가 일하는 바닷가였습니다. 주님은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인의 양을 치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득은 없었지만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졌던, 수고하고 애썼던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몰려들 때 게네사렛 호수로 찾아오셨고 특별히 세워져 있는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고 그의 배에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고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고 지금은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한 상태입니다. 밤새 일하느라 피곤하고 지쳐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얕은 물가에서 더 잘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해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밤새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베드로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고 친구들의 배를 불러 두 배에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면 고기를 잡고 나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 감사해야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나와 간증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이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자신의 상식과 다른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서 주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그는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서 보인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상상은 바닷속 물고기의 흐름을 아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8절에서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저 랍비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다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비추어 보면 방 안에 있는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배 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지만 그대로 따릅니다. 밤새 일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를 사용하시고 또 배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시지만 배 주인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앞장인 4장 38절에서는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열병을 꾸짖어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첫 만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연유인지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빈 그물만 던지고 있는 베드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 약속을 잊어버리고 생업에 바쁜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지지만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기 때문에 소용없을 것이란 생각으로 그물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되는지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자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은 베드로가 왜 그렇게 주님께 말했는지 설명해 보기 위한 상상입니다. 성경에 어떤 연유로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빈 그물만 던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가득 찬 그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아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엎드린 베드로를 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를 잡았지만 11절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베드로처럼 수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이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